오늘 2018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사망 권세, 불의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4월 1일입니다. 4월 초하루가 부활주일인 날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4월 우리가 오늘 1일 초하루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부활신앙으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장단 그타령하지 마시고 오늘 부활절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줄을 믿으세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독교라고도 하고 예수교라고도 합니다. 그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님을 강조했을 때는 예수교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바로 예수교고 기독교는 예수가 우리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예수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이 부활절에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을, 참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4대 사건이 있어요. 4대. 예수교, 기독교의 핵심적인 4대 사건, 4대 불가사의한 기적과 같은 최고 위대한 그 핵심이 뭐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4가지인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세계적으로 온 인류가 지키는 최대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하고 했던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모두가 이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을 지키고 있어요. 아직까지 안 지키는 나라 중에 하나가 저 북한이라는 나라예요. 그 외에는 전 세계가 불교 나라까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종교, 어느 교주나 누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축복을 받는 줄 믿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종교에도 없고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음을 믿으세요. 기독교만을 믿어야 부활이 있음을 믿으세요. 종교는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기독교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흔히 말하기를 십자가의 종교,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시고 너희들이 승천한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중에 하나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뭘 믿느냐? 예수님의 탄생은 믿어서 크리스마스는 지켜. 그런데 그 다음은 안 믿어요. 그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교인 되지 말고 4분의 4라 온전히 다 믿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도 죽음의 권세, 불의의 권세, 마귀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를 정복하고 살아난 것이 부활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오늘 부활절 신앙을 가진 여러분,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의 능력이라 그 말씀이에요. 평생 부활절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죽음 앞에 벌벌 떨고 그냥 어지간히 어려움이 있어 호들갑을 떨고 죽는 줄 알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제발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장부들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난 첫날, 오늘입니다. 주일 바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무덤으로 갔더라. 여자들이 3명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아니 가보니까 무덤이 활짝 열린 거야. 여러분이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걸 종합적으로 보세요. 갔더니 무덤이, 큰 무덤에 큰 돌로 막아놓은 것을 그 여자들도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장례 치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다 돌로 입구를 막고 그리고 인봉을 했는데, 가면서 뭘 걱정하냐면 누가 그 큰 돌을 옮겨줄까? 우리 여자들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러고 걱정하면서 갔는데 무덤 앞에 가보니까 무덤 문이 활짝 열고 돌이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보라.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서 부활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얘기를 천사가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세마포만 확인하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불이 나게 달려서 갈릴리로 이제 가서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방에 무서워서 떨고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고, 베드로가 얼마나 급하던지 그냥 불이 나게 무덤을 쫓아가 봤어요. 가봤더니 빈 무덤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말씀, 그거를 여자들이 가서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이 그 말을 전하려고 열심히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줄 믿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당시의 말로는 샬롬, 그런 뜻입니다. 샬롬.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그랬을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이게 진짜요, 이 영이요, 이게 꿈이요, 그러면서 의심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육신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육신이 있겠느냐? 와서 네 손으로 만져봐라.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이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만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뻗쳐나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무서워서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베드로 같은 사도도 나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부인했던 베드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다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나가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복음 전하다가, 부활의 복음 전하다가 순교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도마는 저 인도에서 기도하다가 칼침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온 제자들이 다 순교자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복음이 이렇게 능력 있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데, 첫째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인 줄 믿으세요.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하다 일어나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신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임을 믿으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도 부활하고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대로 믿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말씀 떠난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이단이 그런 짓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늘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죽게 될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예수님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금요일 날부터 이틀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호세아 6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26장 19절에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여기 주의 죽은 자들, 주를 믿고 죽은 자들은 뭐해요?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부활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뭐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런 뜻입니다. 성경대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뭐 했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세요. 나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뭘로 믿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미 벌써 미리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내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모세율법입니다. 두 번째가 선지자의 글입니다. 세 번째가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예언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부활이 뭐예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부활하려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으면 확신하는 거예요. 그럴까? 그런 일이 있을까? 진짜 그럴까? 이런 식으로 믿지 마세요. 주여, 나는 말씀대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죄 없다는 자가 있으면 거짓말하는 자라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죄의 열매는 죽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부활의 은총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아 너의 손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도덕으로도 안 됩니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가 인간의 죽음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살아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다 같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죽음을 정복한 게 예수님의 부활이라 그 말씀. 세 번째, 세상의 불의와 제약, 불의의 권세를 정복한 줄 믿으세요. 불의가 세상을 망칩니다. 불의가 사람들을 못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불의의 반대가 의입니다. 의, 진리.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로 오셨습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로마 군사들, 로마 정권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당했지만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무덤에 묻고 인봉을 하고 병사들이 지키면서 그들은 이제 우리는 승리했다, 예수는 죽었다, 그 아주 예수 믿는 것들 이제는 다시는 큰 소리 못 칠 거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그들의 불의가 완전히 패한 줄 믿으세요. 여러분 잘 아세요. 진리와 의는 끝까지 승리한다는 걸 믿으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였던 말 한마디면 막, 지금도 대통령 말 한마디면 막 뭐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권세를 가졌던 대통령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 왜? 불의를 행해서.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려? 다 먹여주고 살려주는데 가만히 있어도 될 거를 왜 욕심 부리다가 쓰지도 못하고 감옥에 가서, 나는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힌 얘기야. 다 두 사람 다 집을 잘 전하는데 거기 살지도 못하고 3평짜리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싸고 먹고 거기서 닦고 그러고 자고 책 보고 그러고 앉았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 불의의 결과는 심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의에게 진 것이 아니라 불의를 부활로 정복을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도 그렇고요, 모든 생명 있는 모든 생명체는 새 생명이 나와야 돼요. 새로운 세포가 나와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을 보면, 아니 깨끗이 하고 매일 살고 매일 닦고 하는데, 여러분 목욕탕에 가보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때가 하나도 안 나와요. 아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서 일주일만 지난 다음에 가서 때 몇 개 보면 때가 두룩두룩 나와. 이게 뭔지 아세요? 외부에서 찌는 게 아니야. 우리 몸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땀이 나오고 묻어지고 또 이러면서 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닦아내잖아요. 그걸 내버려두면 세포가 죽어요. 자, 나이 드신 분들, 어렸을 때는 발바닥이 만질만질하고 보들보들했는데 나이가 먹고 보니까 발바닥이 딱딱해요, 보들보들해요? 딱딱해. 그래서 저는 어려서 옛날 보니까 할아버지들, 노인들이 옛날에는 다른 거 없으니까 칼을 가지고 발바닥을 막 긁어요. 그래서 긁어내더라고. 얼마나 굳으면 그래. 새 생명이 나와야 사는 겁니다.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부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거냐 말이에요. 나이 먹었다고 힘없다고 빌빌하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일어나세요. 부활신앙의 새 생명으로 일어나세요. 여러분, 그럴수록 일어나야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신앙이 더 주저앉아 있습니까? 부활절을 맞이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고 깨닫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다 나가서 다 같이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걸 외치고 다니는 거야. 맨날 아이고 죽겠어, 나 죽겠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아프다고 죽는다고 해서 안 아플까요? 더 아파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29일은 총동원 전도주의, 4월달 우리 전도하는 이런 달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